지난 5일 아침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요. 직분이 크면 클수록 더 그 사람의 막중함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막중함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하지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을 배울 때에 오늘 찬송처럼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감독의 자격도 나오고 집사의 자격도 나오는데, 이걸 뭐 감독이요, 집사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주된 핵심은 뭐냐면 부르심 받은 지도자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서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김희진 권사님 아들 두현이가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쓴 거를 점검받고 이렇게 어저께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도자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실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교회에서 목회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가정에서 구멍난 인생이 교회에서도 구멍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아버지 역할, 또 남편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정돈된 삶을 살아야 된다. 절제할 줄 아는 정돈된 삶. 이 얘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절제가 안 되면 정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만 보이는 정돈된 삶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이 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모든 생각이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기간, 즉 하나님을 아는 기간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하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실상 여러분, 바울의 말씀은 뭐든지 그렇지만 성경은 전후를 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초기에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교회 직분을 또 언급을 해요. 근데 그때 초기 언급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사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 전서에 와서는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빗대어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삶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성령의 주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범적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쪽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한쪽을 소외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가 하늘에 올라갈 적에 두 날개가 평형이 맞추어져야지 바람을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삶에 대한 모범 이 두 날개가 맞추어질 적에 교회 지도자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차의 바퀴가 하나면은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죠. 교회에서 각자의 성령의 은사를 마차의 바퀴로 설명을 할 적에 바퀴에는 살이 있잖아요. 그죠? 바퀴에는 살이 있는데 바퀴가 네모나거나 세모나면 또 잘 갈까요? 안 가죠. 둥글해가지고서는 살들이 정확하게 끼어져 있을 적에 원활하게 가는 것처럼 모범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은사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참 신기한 이야기를 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지도자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새로 입교한 자도 섣불리 선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교회에 새로 들어온 자를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또 교회에 있는 지체들과도 충분한 사귐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나오는 섬김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남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 지도자가 되어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이거를 살펴보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최고의 그 큰 직임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눈이 멀어 어리석게 된 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어리석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는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지체들의 사정, 지체들의 속내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고 공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가 목사들이 박사학위 받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감독,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과 집사의 자격 요건이 크게 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감을 안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요? 그래서 우리도요라고 했을 적이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 가지고 사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인의 경건함도 중요하지만 경건함과 더불어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성숙함,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있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목사님 그 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등한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나와 같은 이들을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 직분자의 아내, 여성 직분자 이렇게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어떻게 관계면에서 살아야 되느냐. 신중하라, 신중해라. 신중하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남을 험담하지 말아라. 험담. 자, 이 험담은 사람이 가진 악한 속성 중에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 것이 이게 다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또 돌고 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은 아끼는 게 제일 최고고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 험담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또 절제 뒤에는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숙해져야 돼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걸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요. 섬기다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이것이 여러분 그냥 때가 되면 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 됐으니까 이만큼 됐으니까 당신이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기회가 주어지고 나에게 주실 때에는 기쁨으로 순종해라. 순종이 중요해요. 그 순종 속에서 그 기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감사해야 되죠.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될 적에 진정한 순종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아주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직분 받는 건 어렵고 힘들잖아요. 나 목사님 아닌 것 같다고, 나는 아니라고,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요, 언제 어떻게 또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거기서 허락하시는 거고, 그걸 감당할 적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신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랑으로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또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힘주셔서 주님 도와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